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주로 말라기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신약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약속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 1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말에 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또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말 조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말씀을 보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내뱉어진 그 말은 우리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만큼 말할 때만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말, 그 말들 중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말을 선택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선별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말을 들을 때도 선별해서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라기라는 말을 풀이하면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일 거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처럼 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걸 이제 말라기 대신에 나의 사자를 넣어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락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직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말락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마도 에스라가 이 여호와의 사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두 주장이 있는데 뭐가 맞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봅니다. 말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진짜 여호와의 사자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제 이름이 이상철입니다. 상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철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저 사람은 훌륭한 관리다, 상철이는 훌륭한 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중적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과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말씀, 그들이 전했던 말씀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주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총 6가지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전체적으로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지요.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 지금 그대로 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 네 앞에 재앙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그 재앙과 위험을 피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가지 대표적인 악을 폭로를 하시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악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그 악에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거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선 말씀들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지 않은 말씀, 잘 접해보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낯설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여호와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로 세움을 받았던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 증거된 것은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참된 지식과 율법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전했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 스스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거스르며 살았고 백성들 또한 율법을 치우쳐 행할 때에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경고해야 될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 이런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셨고 그 사람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 그들이 반드시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만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어버려야 될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헌금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그들 속에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졌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예배당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들의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악에 대하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세를 버리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예배와 제사를 엄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고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도록 그들에게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여호와의 사자였던 그 당시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우습게 여겨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함으로 다른 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은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예배와 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하라는 말씀이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종류의 말씀 앞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말씀 중에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여호와의 사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 경고를 따라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들어왔던 그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변명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고집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그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에서 돌아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시죠.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입으면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다.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는 거고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웃 식구들과 이웃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때로는 나와 전혀 안면이 없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 일을 잘 해왔습니다. 아무 양심의 끄리낌 없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면 그 평안한 삶이 흥크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 마음을 고집해도 되는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되면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갈등과 고통이, 마음에 여러 고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그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편에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전했던 그런 메시지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변명하는 것이죠. 이 악한 것을 변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서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 소리들은 우리의 죄와
악을 변명하게 합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거야.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네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네가 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현대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밖에서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한 그 행동이 악한 것은 맞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옛날의 그 죄 가운데 안심하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전혀 양심에 닿지를 않게 됩니다. 아무리 엄중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일으키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양심이 가책을 느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훈련들을 해 가야만 합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악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예배나 제사를 무시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냈고, 언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할 때에 정직하지 않게 헌금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 고통 속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너무 단순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두 번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는,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죄를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말에도, 어떤 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부추긴다면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고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혹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경고로 갈등하고 있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거짓된 위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된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거짓된 위로가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말을 듣는 일에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지옥불로 인도하는 말들만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경고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고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서로 친하다는 그것이 서로를 지옥불로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산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리는 말들 중에서 내가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따라가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마음이 갈등이 있고 당장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당장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당장에는 돌아서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담아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귀찮아했고 하나님의 간섭도 귀찮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결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악을 고집하는 사람을 위한 영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악을 고집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시하고 이웃 섬기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구체적인 행동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고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까?